안녕하세요. 슈마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음에 잘 담아두고 계신가요? 부모 교육의 모든 내용들은 기본 과정부터 각 과정들이 전부 다 서로 연결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 강의 때마다 과제를 하시면서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고 여러 번 복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부모 교육 과정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걸 잘하시는 만큼 실제 삶의 변화와 회복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꼭 기억하시고 부모된 사명과 도리를 부지런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모대학 스텝 2 제1강 히브리적 관점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8페이지를 펴시고요. 프롤로그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몇 가지 교육적인 원리와 방법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리와 규칙과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문화와 사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무 무지했으며 그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와 후회함이 없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신앙에 대한 많은 오해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히브리적인 관점이 회복되어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제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부모님들 중에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인 이런 용어들은 잘 아시죠? 히브리라는 말은 원어로는 이브리인데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후손 에벨의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뜻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즉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히브리적인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언어 공동체의 사상과 문화, 세계관, 역사가 녹아들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사용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여러 지식과 이해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히브리인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혈통 안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일단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 전부가 다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이 있죠. 성경 66권의 저자 전체가 또한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히브리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초기 멤버들도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히브리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 안에 녹아들어 있는 사상들, 문화, 풍습, 가치 판단 기준 등등 전부 다 히브리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적 관점을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 모르면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면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구원은 히브리적인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신앙을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문제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히브리적 관점을 굳이 모르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진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프롤로그를 통해서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혹은 신앙생활에 관계된 내용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사실 신앙과 삶을 우리가 구분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이고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형성해 오신 히브리적인 가치관 안에서 모든 현상들과 문제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특히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적잖이 어떤 괴리감이랄까요? 모순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논리적인 개연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덮어놓고 믿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적용도 전혀 다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9페이지에 보시면요. 오늘의 주제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굵게 표시된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한 세 사람, one new man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십자가 복음 하면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구속사는 절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만물과 만민을 아우르는 너무나 큰 개념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시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 둘의 연합으로서 세움받은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아담의 출현, 우리가 기본과정 때 배웠던 표현대로 하자면 새로운 네페시의 창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면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고요. 동일한 흐름을 로마서 11장에서도 볼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구속사 전반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선 유대인에 대한 더 본질적으로는 히브리적인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한 세 사람, 연합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일본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말씀 속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시죠. 먼저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비전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통해서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창조 질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모든 말씀을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가장 기본적인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유대인의 영적 비전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즉 새 창조의 역사, 창조의 완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다음 신명기 7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종적인 혹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만 유대인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10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이스라엘의 사명,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기본 과정 때도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육, 번성, 충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방식을 통해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질서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을 통해서 대체 뭐를 하시려는 것이냐? 그 앞에 보시면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창세기 1장 28절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 대한 창조 비전을 포기하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서는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볼까요? 가운데 부분에 굵게 표시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에서 자녀, 자손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이 모든 민족, 제자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자녀, 자손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따름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말 그대로 확장인 것이지 대체가 아닌 거거든요. 자기 자녀를 믿음의 자손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사명인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한 세 사람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것이 말 그대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선교의 사역, 사명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지금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계속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직선교와 수평선교가 따로 가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3번에 보시면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헬라적 영지주의라고 했죠. 한번 설명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가까이 되었지만 2세기 초부터 싹트기 시작한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 그리고 헬라적 영지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서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현대 기독교 전반의 성경 이해와 신학은 히브리적인 본래의 뿌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풍부한 히브리적 유산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초대 교회사와 중세 교회사 등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다뤄봐야 되는데요. 이 반유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대체신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는 우리 이방인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신학적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의인 것이죠. 헬라적 영지주의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헬라 철학의 흐름을 말하는데요. 지금의 인본주의 사상과 좌파 사상, 뉴에이지 사상, 진화론 사상 등의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현대 기독교 전반에 이러한 사상들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상들이 생각 속에 들어와 박혀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생각들이 히브리적인 성경의 원래 뿌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들이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페이지 2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실게요. 자, 앞에서 살펴보신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는 보통 막연하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세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아야죠. 자, 여기 본문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일컫는 표현일까요? 마태복음 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쭉 열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다 누구죠?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 포함이 된 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일컫는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 회복된 원가지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가지들을 접붙여서 모든 열방과 만민을 한 세 사람으로 연합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 개념을 놓치고서 그저 예수님을 개인 구원으로만 연결시켜 놓으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철학 따라서 오히려 반성경적으로
인본주의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그 흐름들이 너무 많이 끊어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의 전수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부터가 그 신앙의 뿌리, 신앙의 흐름을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어도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그 흐름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을 단순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 수준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자녀 양육을 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이 부분부터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다. 아마 이 말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본 과정에서도 살짝 다루긴 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괄호 1번에 보시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접붙임받은 돌감람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원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원래 형편을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원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어떻게요? 참 감람나무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되는 방식으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지들,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너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으로 접붙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성경에 있어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넘겨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진리의 말씀들인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가로 2번에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 누구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일단 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당시의 샤보트라고 하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볼 때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자체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시작한 게 아니라 나사렛파 유대교로서 존재했었기 때문에 모든 멤버들은 사실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은 유대교, 즉 토라의 가르침을 따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되었다는 점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재 1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참된 유대인은 누구인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해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외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이들 중에 누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지켜 준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가서는 아까 살펴보셨던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거기 보시면 굵게 표시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한 세 사람 이 둘을 한 몸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하는 거죠. 이 둘을 가르고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율법 조문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 갈라져 있던 이 두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둘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관점, 이러한 흐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 복음을 개인 구원의 차원, 개인 영성의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의 방향성과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복음의 현실은 이런 부분이 거의 빠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개인 구원, 개인 영성의 차원으로만 치우쳐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결론, 핵심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마치 자동차의 핵심 부품 몇 개만 가지고선 이게 자동차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구속사의 전체 흐름을 볼 줄 알면서 말씀 전체를 한 맥락에서 따라갈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이 이야기들이 아마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맞춰서 세워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처음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끝난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시선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성경적인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이든 경제생활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깊고 온전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2강 강의에서는 오늘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히브리적 관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이 왜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강조되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와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하브루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